네, 다시 한번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기도해 주셔서 슈발바흐 성령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말씀을 잘 또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이주상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참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죠. 우리 교회의 올 주제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행하려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했던 좋은 모범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 6월달 말씀일기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쳐주시고 때로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까지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곱지 않았습니다. 시기도 있었고요, 질투도 있었고요, 의심도 있었습니다. 경계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음모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우러러보던 그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자입니다.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참 놀라운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죠. 그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동생의 아내죠. 이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권력이 있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고 그건 분명히 죄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한 결과가 감옥살이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어리석음과 헤로디아의 강교한 계략에 의해서 결국 이 세례자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을 따르는 동안은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제자들로서는 아마 어깨에 힘이 굉장히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수님 주변에서 제자라고 이렇게 있으면서 오지 마시오,
좀 줄을 서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럴 때 왠지 좀 으쓱하는 그런 기분들이 있지요. 그랬는데 세례자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충격이죠. 세례자 요한이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내용은 주님이 예고하신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리로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 걸음을 멈추게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있죠.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있죠. 남북 분단의 문제도 있고 지역 간의 문제도 있고 계층 간의 문제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또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어떤 우리를 둘러싼 그 위험들을 멀리하는 것, 없애버리는 것 그것에 신앙이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싸움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어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두려움을 고스란히 아는 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들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이런 현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현실인 줄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믿음으로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제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제가 이 길을, 이 현실을 맞닥뜨려서 제가 걸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싸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뒤늦게 제자들을 따라가시는데 제자들의 배는 이미 이제 갈릴리 강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 놀랐지만은 그러나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아주 용기를 내어서 제게 명하시면 저도 물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발을 물에 딛고 갑니다. 그런데 이내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그 실패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가장 큰 베드로의 실패는 용기가 믿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용기가. 베드로의 행동이 불신앙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물 위를 주님처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용기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런데 내 멍에는 그냥 멍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어진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저기 걸려있는 저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한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십자가가 제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고생하실 때 저도 그때 같이 막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참 그 십자가를 지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그런 이제 십자가가 없을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건 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제 착각이었죠. 저희 부모님의 십자가 밑에 제가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제게 맡기시는 십자가는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짐들이 제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또 져가야 할 십자가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바로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막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유대인들처럼 표적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시대의 표적은 구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표적은 구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라는 그런 표현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비록 자신 있게 물 위로 걸음을 내디딜지는 몰라도 이내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무서워 물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책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의 용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부흥회 집회 이런 사경회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꼭 마지막 시간쯤 되면 헌신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요.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사모로 헌신하실 분, 목회자로 헌신하실 분, 그러면 이제 막 은혜를 받아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때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덜어는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중간에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한순간의 어떤 그 용기나 기분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 한순간의 용기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다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 목회자가 되는 게 제일 좋죠. 왜? 여러분들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하는 고민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드러내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곳이잖아요. 직장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세상 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고, 근데 목사는요, 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기가 좋은 그런 직업입니까? 직업으로만 볼 때.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서 뭔가를 결정한다 그럴 때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목사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목사가 되지 않지요. 목사가 되지 않으면 또 사모가 돼야 되는데 다 사모가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목사도 힘들고 사모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대단해 보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될 때는 그게 우리에게 크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내가 맞닥뜨려서 살아내어야 할 그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왜 내가 이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은 결코 용기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그 발을 물 위로 내딛지만은 왜 주님께서 저렇게 오셔야만 하고 왜 내가 주님께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 역시도 믿음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배인 칼뱅이 공간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환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를 더 잘 보살피신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양보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확실히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은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과하다 싶은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요구가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그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 허락하면 안 되겠는데 싶으신데도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용납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에는 그게 참 어리석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칼빈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 보면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욕을 해도 끝내 들어주지 않지요. 근데 그건 자녀 못되라고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자녀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해줄 때도 있죠. 왜? 그래,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라. 너가 스스로 실수하고 깨달아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부모가 허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똑똑한 자녀라면은요,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주어질 때는 재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데 뭐 100유로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0유로, 300유로를 주는 거예요. 와, 이번 달 정말 운이 좋구나, 뭐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잘 됐다 써야지.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나한테 뭘 떠보시려고 그럴까? 뭘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 해서 받아내는 게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죠. 주님,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바람을 보고 주님을 본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고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을 받게 되죠. 차라리 배에 있었더라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칫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용기로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 싸움에 있어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싸움은 믿음이 자라가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느냐? 일단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로,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척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내용들이 없으면은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환경들, 세상의 어떤 그런 시대적 분위기, 변화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아빠가 되게 하셨는지, 왜 엄마가 되게 하셨는지, 왜 학생인지, 왜 직장인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 옛날 찬양이지만 가끔 설교할 때 제가 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똑똑해도 못 가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제 상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니,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의 상이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우리는 아파트 당첨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속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상으로 우리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좋은 표입니다. 그죠?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고. 근데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굳은 마음요?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 이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나가면은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왜 그런가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직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래로는 이 땅의 사람들 유익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각자가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돈을 벌어들입니다마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써야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쓰시기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배워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지식을 배우는지, 그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 고민 중에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가 공부하라니까 하고, 학교에서 시험 치니까 공부하고,
남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니까 하고,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그 교회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생각들이 헛된 이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 안 하고 아무리 골방에 틀어박혀갖고 혼자서 기도해본들 안 자랍니다. 믿음은 안 자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어서 아침에는 말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내려와도요, 2, 3일이면 끝입니다. 2, 3일이면 끝이에요. 똑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그러나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로서는 참 이런 삶은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현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맞닥뜨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실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과 실패들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수단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훈련받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금메달 따야지, 금메달 따야지, 금메달 따야지 아무리 해본들 실력이 안 늘어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뛰어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달리기 선수는 달려야 되고요. 그죠? 맞닥뜨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달리면 자기만 잘 달리는 줄 알잖아요. 자기보다 잘 달리는 사람을 같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서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달렸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파악하고 분석하고 노력하고 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신앙 걸음은 두려움과 실패가 없는 길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실패를 믿음으로 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이 싸움을 잘 싸워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단들인 줄 알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잘 배워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